자, 우리 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기분 나쁜 날씨죠. 오실 때 이제 막 땀나고, 그리고 막 끈적거리고 이러니까 좀 기분 안 좋으셨어요? 예, 오늘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그룹의 창시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한 달 전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카톨릭 때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정의채 신부님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자, 그러자 정의채 신부님은 갑자기 재벌 회장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궁금한 것을 미리 좀 보내주시면 자신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님은 자신이 평생 동안 살면서 궁금했었던 총 24개의 질문을 작성해서 이 신부님에게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오늘날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돼서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대부분이 삶과 죽음,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인데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막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었을 때 우리도 뭐 증거를 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증거는 이제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증거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원하는 증거는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은 사회의 죄악입니까? 기업가가 없으면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분이 워낙에 부자니까 이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리고 일평생 기업을 통해 자기는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나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을 좀 비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전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고요. 악화되었고요. 정유채 신부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건넨 이 24가지 질문이 하나같이 다 생각해 볼 거리인데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가난했던 누군가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뭐요? 예, 누가 뭐 징그럽게 막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사람이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집이 조금 더 큰 데로 이사가고 차도 조금 더 좋아지고 집이 또 조금 더 큰 데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에 돈은요 생존이고요. 돈은 그 자체로 안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틀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에어컨을 못 틀어요. 돈이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안전한 삶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긴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이 가르침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길 원하죠?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천국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를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이것은 이 성경의 시대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 자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뭐 떨어지는 것 없습니까? 진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이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들이 더 좋은 데를 앉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선수 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을 안 좋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건네시는 것일까요? 자,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목하는데요. 자, 17절을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 가르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말들을 순종하면 된다. 자, 이거 뭐예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 청년의 대답이 걸작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예, 지켰다. 이렇게 너무 교만해져서 바로 이렇듯 주님 앞에서 시건방을 떠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인해서 쉽사리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지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예, 당연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자신의 엄마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 어머님이 암에 걸리게 돼가지고 이 청년이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하나, 우리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집안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큰 오빠가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동생이 고생한다고 하면서요, 가장 맛있는 한우를요,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 이 동생한테 구워주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병에 걸린 동생이 워낙 신실한 걸 아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지, 교회 목사님께서 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자신의 신뢰받았던 이야기를 건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이 오빠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외삼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물론 외삼촌이 찾아와서 소고기를 사주는 것은 좋죠. 저도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오빠가 찾아와서 소고기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그리고 과거에 외삼촌이 헌신한 것도 감동적이긴 해요. 자, 그런데 외삼촌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 끊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삼촌이 아직도 신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단할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실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충성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신실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과거에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께 엄청 복을 받았다는 기억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뭐 변함없이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서 지금도 역시 영육간에 강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신의 손에 풍성한 물질을 가진 분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소지가 높은데요. 자기는 잘 살아서 이만큼 좋은 열매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없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소지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지를 조금 더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에 엄청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데 나의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호화로움에 취해서 타인의 잘못 맛을 지적하고 있으니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좀처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드디어 청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은 뭘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의 반응이 바로 이 상황에서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얼굴에 어떤 빛이 있었다고 하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청년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그는 영생을 쫓는 아주 교양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이 이 소유와 정말로 영생의 갈림길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청년은 항상 영생이 아니라 소유를 선택했다라는 것인데요. 즉, 이 청년에게는 그 무엇보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쾌락과 안식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손에 있는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물가에 물을 깃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자, 하나같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무엇인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한테는요, 배가 전부 아니에요? 어부한테는 그물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가 너무 소중해서 그 예수에 비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온 이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물동이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든 배든 간에 뒷전을 두고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년에게는 이 같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를 첫 번째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에 있는 이 재물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슬픔빛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참 훈훈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는데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살고 있는 김영석 선생과 양영애 여사 부부가 고려대학교에 전 재산 4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안 놀랐어요, 되게. 저는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는데, 이분 나이가 뭐냐면, 남편분은 91세시고요. 아내분은 83세인데요. 이 금액은 무려 50년 동안 이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두 부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물질에 한이 맺힌 상태였는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배움이 좀 부족하니까 취직 같은 게 좀 안 되는 한을 안고 식모살이도 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돈을 모았대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한 거 아세요? 500억 정도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옷을 입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입는 옷이 두 벌밖에 없대요. 그 남편분이 비 오는 날 옷, 그리고 비 안 올 때 옷, 이렇게 두 벌로 이 30년을 입고요. 구멍이 나면은 꿰매서 입고 위해서 아내랑 싸울 때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자기가 80대까지만 하더라도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댕겼대요. 90세 돼서는 이제 그렇게 못하시고 80대만 되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500억 재산가가 걸어 댕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평생 여행 한번 가지 않고 외식 한번 하지 않고 무려 400억 원의 재산을 일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모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허망함을 느꼈대요. 더군다나 이 남편이 노안으로 인해서 갈수록 정신이 흐릿해져 가고요. 아내도 80이 넘어가면서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합니다. 자, 이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겠다. 자, 그런데 두 부부가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맨정신일 때 의논을 하다가 전 재산을 아들이 다녔던 대학교인 고려대에 다 기부를 하고 슬픈 기색은 하나도 없고요. 밝게 웃으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TV 인터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만큼 즐거운 일이 없네요. 100원, 200원 허투루 쓰지 않는 돈이라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고려대학교 나온 자신의 아들이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일평생 알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부유함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친 부유함은 자식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을 많이 주면 자녀가 병드니까 이 돈은 우리 때에서 끝내고 자녀는 땀 흘려서 돈 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장 전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괜히 오해해서 집에 돌아가면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냥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설령 내게 몇 억이 있을지라도, 400억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0억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전능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400억이 있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배고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뭘 하죠?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 적이 있습니다. 그 30만 원인 상태에서 이제 쌀떡이 이렇게 떨어질 때쯤이면 이게 좀 마음이 좀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좀 지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쌀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쌀이 뚝 생겨요. 근데 하나님 좀 미리 한 100가마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떨어질 때쯤 그게 교체되면서 이렇게 탁 채워지면은요,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이러면서 막 그 쌀 한 가마니 보면서 막 감격을 해요. 채워지는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400억이 있으면요, 배고프면 뭘 할까요? 사서 먹으면 되죠. 사 먹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요리사 불러다가요. 요리사 부르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면서 나를 위해서 호화로운 진미를 먹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디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되고 예수를 첫 번째로 여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물이든 물동이든 배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길 때에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썩어질 것을 꼭 붙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이,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존재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예수님을 몇 년이나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기도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절망을 하는데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우면서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때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답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이 천국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누구를 만났을 뿐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더 이상 첫 번째 자리가 아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종류의 언약의 메시지, 그런 종류의 영적인 현상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데요. 자, 먼저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내려놓은 자는 그냥 잃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받는다고 하죠? 100배로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29절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30절에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용되어 있는데 누구만 빠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29절의 호칭 가운데 있는 아버지만 30절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9절하고 30절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29절에는 아버지가 있지만 30절에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사 그때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끔씩 저도 저희 아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맨날 놀고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받는 날 되면 누가 용돈을 줘요? 아버지가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해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응답인 거예요. 자, 너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3절부터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읽어보진 않았던 건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는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청년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청년에게 다 팔으라고 하셨던 그분이 45절을 보니까 먼저 무엇을 대속물로 주셨다고요?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자기 목숨. 그러니까 예수께서 청년에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청년이 버리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누가 대신 버려주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본인이. 예수께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삭을 이미 다 치르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공로를 앞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상을 철저히 하고 전 재산을 기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는 존재는 악인입니까? 많이 가진 자는 무조건 악인이라는 것일까요? 자,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시건방지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 자, 예수께서 부자인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사랑하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초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 부자 청년이 제자가 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 제자가 될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됐던 것처럼 너도 내 제자가 될래?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 부르심 앞에서 돌아서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인트는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부자 청년이 보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이 청년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이 청년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따지면 여러분 혹시 열린 결말이라고 아세요? 저는 드라마보다 그런 게 너무 짜증나요. 해피엔딩이면 해피엔딩이고 안 좋으면 안 좋아야 되는데 열릴 결말인데 오늘 본문이 열릴 결말이에요. 자,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 자, 또한 영생과 이 소유의 갈림길에 있었던 이 청년의 자리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소유와 영생 중에서 일단 당장에는 뭘 선택했어요? 소유를 선택했어요. 소유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생으로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영생의 길이 있고 소유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생보다 무엇에 집착을 할까요? 소유에 집착을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인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재산에 합쳐서 목숨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돈밖에 몰라요.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하나도 안 좋아하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치우치기 마련이고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물질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소유를 선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씨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반만 보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로 들게 됐지만 오늘 본문을 좀 일체적으로 이렇게 쭉 펴서 보면은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과거로 따지면 다 부자래요. 아멘이 좀 천천하신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겨울에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도 과일을 먹을 수 없는 분 계세요? 다 드실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18세기에 영국의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 누리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사랑에 연합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지만 마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연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의탁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